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의미 있게 기념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지요. 그러나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100여 명의 사람들은 추위와 그리고 심한 식량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44명이 죽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심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었어요. 이들의 도움으로 이 청교도인들은 다음 해에 아주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고요. 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를 먹으면서 신대륙에서의 첫 수확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사절로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후 2년 후에 추수감사절이 공식 절기로 선포되었다가 없어지기도 했었는데요. 1863년 링컨 대통령의 선포로 다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건립과 함께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고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근동 지방에서는요, 보리가 첫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게 되고 또 그 수확물을 창고에 보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인 수장절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름만 현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때로는 소홀히 여기거나 그냥 별로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기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셨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을 절기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장절인 이 추수감사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부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모든 물산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여기서 주실 것이라는 것은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실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와 그리고 손을 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거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즉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것,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즐거워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요,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후에 작은 사과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본 거는 아닌데 수확물을 거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 꽃에서 열매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꽃이 다 떨어졌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때는요, 누가 좋다라 그래서 그 약을 썼는데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나무가 온통 병든 때도 있었어요. 정말 빛만 너무 많이 지고 사과 하나도 얻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이게 꽃 나뭇잎을 잘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나뭇잎도 다 따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따주지 못해가지고 열매 색깔이 잘못 나와서 출하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빛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수확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요, 불가능한 것이 수확입니다.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조금만 햇빛이 강해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수확물을 얻었다,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멘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참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봐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다시 가져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왔다,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할 수 있었고 이만큼 올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한 만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8편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거꾸로 가보면은요,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수고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과 같아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받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 수확을 얻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직장 다니고 다 일한 만큼 버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복 받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전도서 2장 26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신다. 다시 한번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큰 죄지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갖 그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모은 것, 그것을 쑥 가져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은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준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은혜는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연적 은총은 누구나 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햇빛, 공기, 물,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은혜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은총 안에 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거고 쌓을 수 있는 거고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보편적인 은혜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은혜만 해당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편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두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고 그들이 쌓고 그들이 모은 것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절기라고 불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일할 수 있었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5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자,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얻게 된 소득과 또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임을 내가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소득과 복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나는 별로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면 지금 형편이 참 어려우신 분, 그리고 때로는 아직은 내가 어떤 소득을 그렇게 많이 얻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고 또 시련의 과정이 있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환난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은 있기 마련이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도 고난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평생 힘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평생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편적 은혜뿐만 아니라 무슨 은혜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 특별한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 분인가 하면 두 딸과 함께 지하 방에서, 그러니까 지하에서 단칸방에 살고 계신 분이세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과 믿음이 누가 봐도 참 너무 좋아요.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의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참 믿음이 너무 예뻐요. 참 권사님이신데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삶의 상황이 너무 좋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주실까 사실은 참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거죠.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3층짜리 집을 사가지고 자기는 3층에, 그리고 밑에 2층과 1층은 두 딸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딸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직장도 너무 잘 들어갔는데 결혼도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은 뭐 너무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그 당신한테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구나.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외부 혹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내의 과정일 수 있고 환난의 여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라고 느껴서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우리에게 더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히 표현하면 육적인 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이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육신의 것들을 다 채워준다고 해서 내 육신이 만족할까? 내 육신이 행복할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영적인 것이 분명히 채워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채워져 있지 않은 채 육적인 것만 채워지면 사람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육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불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인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누리지를 못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제가 이만한 포장되어져 있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았어요. 이 선물 박스 안에는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 집 구석에다가 이 선물을 이렇게 내팽겨 놓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풀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풀어보지를 않으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까지 막 목록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은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실 때까지. 아멘. 네. 영적인 복을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선물을 풀어보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즐거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함께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육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만 쳐다보면은 내 인생은 고난이고 내 인생은 어렵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힘든 것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영적인 복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와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나와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명만이라고만 얘기하죠. 자, 한 명만 더 합시다. 당신과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복 받은 사람. 다시 정리해 보면 육적인 복은요,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육적인 복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해 주시리라. 먼저와 나중을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육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요. 무슨 뜻이냐? 보너스 개념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은 더해 주시는 복이지 그거는 주된 복이 아닙니다. 주된 복은 영적인 거. 영적인 복을 누리다 보면 육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못 누리시니까 육적인 복도 자꾸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먼저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랬잖아요. 2배의 복을 받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그 총리가 되기까지 참 힘든 노예와 감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하는 테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영적인 회복과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전에 받았던 복의 그 2배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복도 해당되는 거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거 쑥 가져다가 다른 사람 앞에 똥 놓아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것,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을 잘 우리가 지키는 것은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7절을 보죠.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꼭 예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물의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만큼 힘써 드리라는 겁니다. 절기 예배는 어떤 것이든 간에 특별한 예물이 필요해요. 다만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 은혜와 복을 주신 만큼, 감동 주신 만큼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많고 적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만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벌게 하셨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벌게 하셨으면 적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결국 헌금 내라는 소리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극구 내 자신이 그 돈에 약점이 있다고 막 부인해 가면서 나는 드릴 것 없네, 뭐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네,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면은요, 우리에게 손해가 많아요. 헌금의 의미는 내가 얻은 소득과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보여지는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헌금이 있는 곳에 나의 진심도 있는 법이에요. 아닌 것 같으시죠? 막 부인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으시죠? 내가 권사님한테 다 잃을 거야. 아멘도 안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빼고 그러면 여기다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말로만 주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뭐야? 사랑해 말로만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생일에 축하해 말로만? 말로는 의미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살해했습니다. 물론 그 살해의 개념이 감사의 뜻도 있지만 그대로 헌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믿음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돈 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거, 그거 내가 준 거 맞지? 맞으면 그거 좀 표현을 해봐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드리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신 인색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색하다라는 것은 그거 하나님이 별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복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세상적 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닐 수 있는 것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에게 더 이상 베풀어 주실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닮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아무런 씨도 심지 않고 아무런 씨앗도 심지 않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에는요,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심으세요.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그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싶은데 열매를 맺을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으면 없는 만큼,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만큼,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역사하시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기회를 여러분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특별한 예물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주신 소득과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바로 그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벌게 하셨고 많은 복을 받았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거고, 적게 벌게 하셨으면 적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드림으로써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헌금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열매, 헌금이 있는 곳에 나의 진심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너무 해석을 좁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과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소득과 복을 특별하게 감사하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한 예물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기로 지정하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복,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 포함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영혼과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삶도 기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